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성도들께 주고받는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갑자기 손뼉치면서 선하신 목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고추를 널어 놓으셨나요? 그건 아시죠?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 돌아가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되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남종도회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생긴 건 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잘 우리만 너무 쳐다보고 계셔서 잘생긴 건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쳐다보셔도 되시고 예, 손가락 아래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인정합니다만은 이 시간은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시죠. 영광 돌리는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의 그 사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힘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설사 모를지라도 그 음으로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냥 듣고 오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멀리하는 게 되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항상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어제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보혈을 지나 한없이 나가네. 내가 나가는 건가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잘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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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가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영광의 누구려듭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가신 하루하루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는지, 그저 하루하루 별 의미 없이 그냥 세상 살아가며 우리 허락하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저 의미 없이 살지 아니니 돌아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인 날 동안 모든 삶은 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락하신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내게 이 하루가 주어졌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한 날 한 날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요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된 하루인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도의 하루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루, 우리 하나님의 즐거워하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뜻대로 그저 내 만족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이 세상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우리 삶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직 그 하나님 안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귀한 하루, 내가 허락하신 귀한 교회, 내가 허락하신 귀한 이 한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생명 있는 날 동안 주가 허락하신 그 귀한 날들을 주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을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힘있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서 정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하가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주님 전에 마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들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를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살아겠지만 또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범했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과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다 시간도 주의 보혈 피로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미리 주의 피값이 오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복음 예수 구세라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움직이게 하사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명령하신 복음사업과 선한 사업에 땅 끝까지도 증인되는 아름다운 축복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귀한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다 참으로 내 가정, 내 이웃, 내 지역의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금년에 참으로 주님 전에 다 나아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세우신 각 기관들, 각 구역별 협력하여 주신 참으로 사명을 감당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상 물기와 바람이 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사회 리더로 성장하여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사 저들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로 승리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 또 짐전하여 배웠지만 몸이 편하여 병원에서 가정을 치료한 자녀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성기로 치유하사 건강을 회복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가 이 시간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녀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성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저들이 삶의 터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 이를 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들 주의 사랑 은혜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 은혜자를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력으로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분단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북한 동포를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찬양들을 통해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참으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 주도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로 이모저모 알게 모르고 수고한 자녀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전쟁과 각종 기후가 애를 사고 있습니다. 저들 이 땅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소망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설 때 저들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받고 그 말씀으로 주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간든지 주의 의의 길, 진리 길, 생명의 길로 날아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 사는 귀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하신 줄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10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중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되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우리가 멀리하면 좋습니다. 혹여라도 핸드폰을 켜놓으셨다면 핸드폰을 끄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혹은 게임이나 아니면 혹은 유튜버라든지 영상들을 글쎄요 따로 쉴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니까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핸드폰이나 혹은 다른 그 어떤 것들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이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늘 고백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또한 위대한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 주는 고백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했던 그 세상이 어땠을까요? 너무도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치, 자기들에게 감당할 그러한 자리에서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위하여,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그 자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느 것도 근심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 여러분 내란이 일어나고 혹은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들, 또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힘겨루게 싸우고 있는 전쟁하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장 근본적인 건 죄로 인한 인간의 욕심이지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만히 고민해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바로 인간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일들이 오늘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도 비록 내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쟁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같은 사람들, 그 지역 그 마을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혹은 신분 간의 그러한 차별 혹은 지역 간의 그러한 차별로 인하여 전쟁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어떤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심한 그러한 환경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전개되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당연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신들을, 어리석은 자신들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혹은 신분 간에 혹은 지역 간의 차별을 또 가지고 알게 모르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모든 피조물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거 꼭 따라서 할까요?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사람의 복음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구가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자꾸 떠올라요. 이들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었을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25절 말씀 들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아멘 하십니다. 자,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왜 율법 교사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 아주 박식하고 모든 것 다 깨트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냐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율법의 천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한번 좀 찾아봤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영생이 가능할까? 이 율법 지키면 영생이 가능할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라고 율법서를 몇 번이고 탐독했을 거예요. 찾고 또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율법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 답답함에 그는 지금 예수님께 율법 안에 없는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답을 주지요.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때 그가 정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야 그러면 율법에는 뭘 말하느냐?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이렇게 그가 대답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대답이 맞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쾌한 답을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영생을 얻고 있는 것이야. 뭐라고요? 영생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쩐다고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어디 딴 데 찾으십니까, 영생을?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것에 끝나지가 않아요. 이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번 질문은 좀 달라요. 차원이 많이 꼬였어요. 심령이. 자, 두 번째 질문 들어볼까? 29절인가요? 들어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아멘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래, 네가 좀 답답했겠구나. 왜? 율법에는 사실 영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해 못했겠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줬잖아요. 아니,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셨지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은 뭔가 좀 다른 게 뭡니까?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사예요. 그래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한 박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어쩌면 그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일부러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직도 그는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아니도 그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지만 이 예수님이 그의 삶의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사람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합니까?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뭘 증거하려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율법 교사를 어디에서 어디로 따라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율법 교사를 더 이상 그 율법이 아닌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를 옮기기 위하여 헬서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던가요? 제목이 뭐예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율법이 좋아. 그런데 거기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디에 이르러야 한단 말입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네가 물었던 영생이며 네가 물었던 이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네가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에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비유의 시작이 오늘 본문 30절이었죠.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말입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걸 보았을 때 그는 분명 그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고 이게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것이냐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사진 준비됐을까요? 지도 한번 눌러줘 보시게요. 보이신가요? 저기 빨갛게 여리고가 있고요. 보라색입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 예루살렘, 여리고.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는 여리고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위성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리고에서 어찌 보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모든 행사들을 어디서 적극적으로 후원할까요?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물건을 대는 어찌 보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예요. 오래돼 버렸습니다만은 저도 성지순례 때 저희 가족과 여리고를 가본 적이 있어요. 아주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렇게 광야 같은 그러한 길이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기억난 것은 여리고에서 먹었던 양고기가 어찌 그리 맛있었는지 그 맛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것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혹은 세리장들, 혹은 그로 인하여 거기에 성전의 모든 물건을 대는 사업가들은 늘 어디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 길목에 항상 누가 있을까요? 강도가 있겠지. 왜냐하면 물자가 많잖아요. 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 빼앗기 위하여 강도떼가 늘 출몰했던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목이었다라고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고요. 이게 또 맞은 그러한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도 만날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항상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배 전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예배를 방해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여러분 뭐 하셔야 합니까? 먼저 본당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주보를 펴보고 오늘 주실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하셔야 해. 잘못 아이고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하다가 잘못 시험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던 이 사람이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고요. 본문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이 강도들이 셌는지 이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든 말든 간에 이 강도들이 빼앗을 걸 얻었으니까 그렇게 내버리고 그들은 도망가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이 한 사람에게 여러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등장하지요. 우리 31절 들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어떤 이웃이었습니까? 어떤 이웃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왕래하다가 누굴 본 겁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피했다는 겁니다. 보았어요. 보았는데 안 본 것처럼 그냥 피해 가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피한 겁니다. 왜요? 왜 피했을까요?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도 강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다 보니까 율법에 여러분 죽은 자들 혹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율법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율법 준수의 정신이 결국에는 죽고하는 그마저 여러분 피해 지나가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이번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32절 들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두 번째 어떤 이웃이요? 어떤 이웃이요? 레인. 어떤 이웃이요? 레인입니다. 레인. 레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인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인도 어떻습니까? 그의 눈앞에 분명히 보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한 사람 보입니다. 근데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더라고 기록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렇지요. 레인도 여전히 율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인지라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지라 율법을 의거해서 그는 이 자리를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사람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누구입니까? 38절 한번 들어봅니다. 33절이죠? 들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이웃이라고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율법교사가 묻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질문에 어떤 자입니까? 벗어나 있는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으로 그들은 취급해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웃이라고 보지를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이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722년경이었던가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누구에 보내버립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수르 지역의 망나니들, 아주 못된 놈들, 성질 고약한 놈들, 죄수들, 악질들을 그리로 여러분 강제로 이주정책을 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아수르의 이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돼버린 겁니다. 혼혈이 돼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자랑이 뭡니까? 자기들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자기들은 단일 민족이에요. 피가 섞이는 거 그들은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것도 어떤 피입니까? 더러운 피잖아요. 아수르의 피 말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개나 돼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혹이라도 유대인들이 저 북쪽으로 여행 가다가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면 금방 쉬워요. 근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우회할 정도로
그런 지역의 사마리아예요. 예수님도 그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 수가성 여인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중간들을 보았습니다. 앞에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그도 뚝뚝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첫 번째 제사장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레인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오늘 예수님이 분명코 이 비유의 사건을 누구에게? 지금 율법교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물었던 이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진정한 이웃의 조건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세상은 여전히 강도 만난 그러한 이웃들이 많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웃의 조건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그래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거 저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상처, 우리 삶의 고통, 우리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들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저 역시도 강도 만날 때가 많아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장 여러분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딴 게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딴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이 당신 어쩌다가 강도 만났어? 왜 그걸 됐어? 이거 물으면 안 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네 하는 꼴을 보니까 강도 만나게 생겼더라. 그러면 안 돼. 뭔만 말해요? 불쌍히 여기야 해요. 불쌍히 여기야 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봐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이 그가 사마리아인 유대인인지 구별하지 않잖아요. 지금 강도 만나가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가 자신의 가문과 원수인지 아니면 친한 이웃인지 그거 따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봐보세요.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지역의 사람이냐, 어떤 인생을 가졌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에게는 지금 이 사람은 뭘 만났단 말입니까? 강도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그것만이 중요해요. 네가 나한테 전에 이랬던 사람이고, 네가 이랬던 사람이고, 네가 지역에서, 네가 마을에서, 네가 교회에서 이게 중요치 않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를 향하여 궁을 여기는 것 말고는 뭐가 필요합니까? 궁을 말고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 피해 지나갔습니까? 죄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은 죄 지었으니까 죽어도 싸라고 그렇게 예민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내보내셔가지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들을 여러분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혹 여러분 눈에 보실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왜 지지 좀 저렇게 모자라게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모습이에요. 뭘 잘했냐 못했냐, 뭐 때문에 그랬냐, 원인이 뭐냐, 이건 지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래 힘들겠다. 아이고 어쩔까, 강도 만났으니 마음이 고생스럽겠다. 아이고 그 질병, 아이고 그 아픔, 그 사고 너무 괴롭겠다. 너무 힘들겠다. 뭐만 필요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끝이 났던가요? 아니지요. 우리 34절 한번 들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걸 끝나지 않아요. 자, 강도 만난 자 이후 두 번째 모습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교회 안의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많은 글자를 세 글자로 요약해 봤습니다. 저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교회 안의 신앙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 좋으신지 몰라요.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믿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우리의 삶으로, 교회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봐보세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을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가까이 가서라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가 무엇입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말합니다. 물론 기름과 포도주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기름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깨를 심었습니다. 참 좋은 기름이죠. 근데 그 들깨에서 기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완전히 볶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워 짜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름은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죽어져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어요. 포도주 마찬가지죠. 포도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포도 따가지고 발로 막 밟더라고요. 그렇게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그 포도송이 그 탱탱한 알에서 뭐가 나와버립니까? 모든 여러분 수분이 다 빠져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졌을 때 바로 기름을 발랐다, 포도주를 발랐다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아, 십자가의 사랑을 그에게 행했구나. 그렇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 모습이 있어요. 안 돼서 어쩌다 저랬을까라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답니까? 또 35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또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하루는 그 곁에서 기름으로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붓고 싸매고 치료했지만 다음날 길을 떠나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2데나리온 주면서 치료를 부탁했고, 더들게 되면 내가 또 돌아와요. 왜? 예루살렘 사마리아, 아니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예루살렘 왕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더 죽였나라고 말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고 그가 길을 떠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리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그 믿음이 예배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로 말입니까?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데 그 믿음을,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데 그 기름을, 그 포도주를 여러분 사용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하는 거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그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성경에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교회 밖에서 똑같이 그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근데 자꾸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따갑게 쳐다보는가 모르겠어요. 마을들을 전도가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끼고 있는 근동 마을들 많이 전도를 가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입에서 교회에 대하여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가고 싶지만 이러이리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정말 속상한 것은 성당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는 분명히 성당도 안 다녀요. 근데 입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나 성당 다닐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찌 교회에서 성당으로,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성당만 다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저들의 마음이 교회로 끌리지 않고 오히려 성당으로 그렇게 끌리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 여기 복음 말씀과 등장하는 혹은 최사장과 레인처럼 성전 안에서 너무도 걸어가고 믿음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성전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그 믿음을 그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혹 들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볼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전히 나 자신이 어디 안에, 율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가 안 돼요. 늘 율법 안에 신앙이 돼버려요. 자유가 없어요. 복음 안에 신앙이 안 돼버리니까 잘못하면 나만 그 안에 갇힌 게 아니라 남들까지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나만이 아닙니다. 타인까지도 여러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책망하기를 좋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힘을 내야겠는데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기보다도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살까라고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십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교사에게 분명히 물었어요. 아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예요? 누가 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맞습니까? 맞아요? 어미 다 주무신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 들어볼까요? 37절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 입에서는 분명히 나와야 할 대답은 앞서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 맞습니다. 세 번째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의 진정한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 버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래요. 아니 분명히 보았는데 왜 지금 여기서 자비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줬는데 왜 또 자비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의 삶이 옮겨져야 하는데 옮겨지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그 말씀을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 너 봤지? 저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들은 천대받고 개나 돼지처럼 짐승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그는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는 기름과 포도주 십자가 사랑을 그에게 행했어.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큰 축복이지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강도 만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이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조심 있게 더듬어 보아야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밴드 나와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긍휼히 여기고, 자,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한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보면 안 됩니다. 어디 영광 봐야 합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면 돼요. 이 땅의 것에 멈추다 보니까 이웃이 안 돼요. 이 땅의 것에 십자가다 보니까 긍휼이 안 나오고 십자가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원한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들어갈게요. 주의 영광을 보내. 보셔야 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놓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도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참고도 다시 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덮고 그
이곳에 가는데 오랜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천대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천지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더 이상 내가 율법 안에 묶여서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자유가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난 우리의 성도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못하거나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십자가 사랑으로 싸매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허물은 없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나를 비롯하여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것을 하나님 상처를 싸매주고 붓고 발라준 것처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의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도만 낮추고 가는 이 한 사람 왜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내일은 아버지 그를 못 본 때 피해 지나갔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천하게 천한 아버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간 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겼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강도 맞는 그 한 사람을 보고도 아버지 제사장과 레인도 역시나 아버지 기름과 포도주가 있을 터인데 왜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비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귀한 기름을 그 귀한 포도주를 그를 위하여 그렇게 소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자유가 없고 내 가족 내 이웃 아버지 내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없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지는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도들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며 예수 그 안의 길을 가게 할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더 이상 율법 안에 갇혀진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책망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들쳐가기 전에
강도 만났기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버지 얼마나 슬플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십자가 자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귀한 기름과 나의 포도주로 아버지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감사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예수 십자가 사랑을, 예수 십자가 사랑을, 예수 십자가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동한다 주구하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저들을 향하여 공유과 사랑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르되 우리 선에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오래 전진하네. 모든 열방 주볼 때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예배, 오후 예배는 각 기간별 원례와 교재 침묵이 이 시간에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예배는 29일 마지막 오후 예배 1호부터 3호까지 받은 말씀으로 퀴즈를 통해 다시 되새기겠습니다. 성례주일입니다. 돌아온 주는 성례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구속기도를 점검합니다. 학습 세례입니다. 오늘 점심 후에 유아실에서 학습 세례 대상을 교육 시작합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유아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동방송 전도 부흥회입니다. 24일 화요일날 저녁 7시에 강주 세임학교에서 열립니다. 같이 태신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 전도대회입니다. 28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남녀 전도회가 교육부와 연합으로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해 바랍니다. 태신자 주소입니다. 각 구역의 태신자 주소를 확인해서 구역장님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한수 권사님, 김도훈 안수사님, 김윤자 권사님, 우리 강명욱 집사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행사들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일본교 전도대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토요일이더라고요. 이번 토요일 10시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복된 일이 전도니까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먼저 되면 사실 많이 힘들지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꼭 일본교 전도대회 다들 남녀 전도회 또 교육부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전체까지 참여해서 일본교 전도대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가 우리의 그 수고를 아시지 않을까요? 전도되어서 교회가 가득 차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힘써서 해야 할 일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일본교 전도대회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러게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저녁 7시 저 첨단에 있어요. 세임한교회라고 통합식인데 거기서 전도 후원회를 한다라고 방송 PD가 연락하셔서 그렇게 또 전화했더라고 하면서 저보고 그래요. 죄송하다고 그 머리같이 또 전화해 죄송하다면서 몇 분이나 오시겠냐고 해서 제가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근데 아마도 많이 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이 좀 밀리는 지역이 7시면 우리 쪽에 나가려면 이제 평동 산단을 지나가서 진곡산만 가는 게 글쎄 평동만 산단만 지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억하시고요. 7시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막 이런저런 집회며 행사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전도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가운데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분들도 그렇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그렇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 태신자들 내가 초청하고 싶은 분들 같이 시간을 맞추면 같이 와서 또 그렇게 은혜 시간 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전도 부흥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시간이 7시만 그 길이 밀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적어도 6시에 나가야 한가요? 그럼 늦어버립니까? 6시에는 최소한 6시에는 가야만이 할 것 같아요. 6시에는. 그럼 또 저녁이 안 되는데 거의 밥 안 주는데 저녁은 알아서 먹고 오셔야 합니다. 따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저녁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들 확인하셔서 교회로 오실 분들은 교회로 가면 되겠고요. 아니면 개인 차로 오실 분들은 그쪽으로 바로 오셔서 같이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써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나서 바로 오늘 광고 올린 것처럼 유아실에서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2구역 우리 명아리 우리 신복순 어머니 우리 성도님 이국장님 모시고 오셔야겠고요. 3구역에 우리 전호주 성도님 우리 3구역장님 모시고 올라오셔야겠고요. 그리고 임yok 성도님 우리 4구역장님 모시고 유아실로 식사 끝나고 바로 오시면 당회에서 이런저런 교육 겸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행할 세례식 때 미리 먼저 그렇게 문답을 행하는 일을 길지 않습니다. 잠깐 할 겁니다. 시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꼭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에 해당되는 분들 모시고 그렇게 유아실로 식사 후에 바로 오시면 시간이 크게 그렇게 지체되지 않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또 주보에 나간 것처럼 태신자 카드를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사신자부에서 혹은 엽서로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그 안에 주보를 보내든지 뭘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역 안에서 좀 수소문해가지고 여기 써진 사람들 주소가 어딘가 물론 동네가 주소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떠들고 나올 수 있는데 딸이 모여 있는 그런 자녀들이나 혹은 분들에 대한 것은 꼭 주소를 좀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은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꼭 구역 안에서 주소를 확인해 봐가지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새신자부가 모여져야 합니다. 3개월 남았어요. 새신자부가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의 어떤 그런 멘트 아니면 전도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것인가 그 일들을 새신자부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구역 안에서는 이 일들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일 감사만 알립니다. 김윤수사님 상일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형제 26년 한 해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상일 감사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아들 아버지 정현이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사 지금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아내 아버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 예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군대도 마치고 도가가의 하나님 아버지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귀한 아들 정현이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들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아들인들 생각하게 하시되 나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자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아들 정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학업을 또 마쳐야겠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가야 할 길도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주가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가 친히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 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사 이 아들이 살아간 날 동안 그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멋지게 힘차게 전진해 나가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간섭하시고 이 아들 붙잡아 주시고 주여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귀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종건 아지사님 정희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인 걸 깨달으며 내 자녀가 더 귀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며 생업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 김연희 사님을 주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원치 않는 아픔도 질병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아 무너진 일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직은 아버지 그 길을 알 수 없지만 주님 분명코 주가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 아오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후로는 더 귀하게 복음의 귀한 사람으로 멋지게 주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귀한 주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또는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그의 몸과 그의 생각과 모든 것까지라도 다 씻어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만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을 세우셨사오매 남편된 아버지 김정은 안수사님과 하나님 사남의 자녀들이 하나님 큰 믿음으로 주님 영광되게 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주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 안에 있기에 은혜 가운데 주를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로 복음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위로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가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성 찬양하면서 손뼉치며 찬양하고요.
두 번째 기획사랑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긍휼과 그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오직 하나 주님 영광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생업 위에, 저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이 불편하고 연약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지금도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주의 귀한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